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인데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성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우리 최원진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뉴욕에 계신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원진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선교가 막 정말 대단한 열정의 시기를 한 20년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은 침체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게 1979년도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1979년도부터 엄청난 성장을 했죠. 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1992년도를 기준으로 조금씩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지금도 예. 계속해서 좀 선교가 침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한국교회 특히 선교가 좀 침체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빠른 성장이 또 쇠퇴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가 너무나도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또 사실 교회가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제자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숫자적으로 이제 제자 숫자적으로. 만들려고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폐단과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선교랑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했다가 지금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뭐 미주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어려운 시기인데 그 두 가지가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당연히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네. 영적 각성이 영적 각성 운동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는 DNA 자체가 선교적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 DNA를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성장하면 성경적인 예. 교회라고 한다면 선교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예. 따라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성장했고 또 선교가 성장을 했는데 사실 선교가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의 쇠퇴 또 세계 교회들의 쇠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예.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저희 한국 교회가 이제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디아스포라 교회로서의 가지는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쇠퇴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있지만 그런 좀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 이민교회가 할 수 있는. 이민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한국은 단일 민족, 단일 언어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들이 나가면 언어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아요. 또 문화도 예. 단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굉장히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 또 이 교포 세계들 또 이 젊은 자원들은 언어도 되고 네. 문화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어떤 타문화권의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선교지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가기만. 전 세계 영어로 사역 못할 데가 없고 네. 또 사실 영어를 마스터하고 또 한국어를 하는 어떤 이중언의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피 속에는 어떤 한국 사람의 DNA가 흐르지만 네. 또 문화적으로나 어떤 또 시스템적으로는 또 어떤 미국이나 어떤 글로벌한 어떤 문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죠. 네. 90년대 제가 선교사로 물론 전 단기였지만 나갈 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또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 뭐 본부에 계신 분들이나 선교에서 동원하시는 분들이나 뭐 팀의 리더들이나 다 그때는 40대, 30대 후반 요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 선교지도 좀 노령화되고 물론 한국 교회도 노령화됐고 선교 단체도 굉장히 노령화됐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은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보다는 사실 이제 교회가 노령화되니까 선교도 네. 자연스럽게 노령화됐고요. 예. 또 하나 1세대들은 사실 고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보릿고개도 예. 지나갔고 또 6.25 전쟁도 예. 거쳐봤고 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열심과 헌신들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금 기성세대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기성세들이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네. 사실 기성세대들과 지금 세대들의 어떤 차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무작정 아멘하고 따라갔다면 네. 요즘에는 생각이 좀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생각할 것도 고려할 것도 많다 보니까 사실 또 헌신하는데 조금 예전보다는 좀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부름은 갔고 또 그만큼 한국 교회가 굉장히 후했고 풍족했고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가려고 해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돌아올 때를 또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예전만큼 교회들이 그렇게 왕성하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알아서 너희가 가서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교회가 거기에 대한 뒷받침 또 돌아왔을 때 그 노후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것들은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 선교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셨고 또 그 축복의 결과로 전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를 감당케 하셨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 이 한국 교회 어떤 성장들을 바라보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국 교회가 빨리 회복하고 다시 한번 어떤 열심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젊은 자원들이나 이렇게 선교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사실 교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나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냈지만 한국 교회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심한 말로 얘기하면 선교사님들이 은퇴하면 용도팩이 되는 것 같은. 네. 사실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사후 대책은 돼 있지만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요즘에 다행스럽게 선교 단체나 교회들이 이런 어떤 멤버 케어라든지 선교사들의 어떤 복지 또 은퇴 후의 어떤 사역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죠. 워낙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예전엔 힘이 있고 또 부흥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최근에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어떤 연구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교회들이 그런 어떤 관심들을 갖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미국에는 우리 IMB 그 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선교 정책과 굉장히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좀 저희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IMB 선교사님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는 저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풍족하게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IMB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때 열정만 가지고 나왔던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 버리고 이런 또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의 어떤 그런 모델이 또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죠. 예. 특별히 이제 SBC 같은 경우는 이제 코오퍼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동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많은 침례교들 연합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관리하고 또 정책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고 또 가장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또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그렇죠. 것이 사실이고요. 네, 지금 물론 이제 미국 교회도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사실 미국 남침례교회라든지 어떤 미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들과 사실 한국 교회는 역사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걸 79년도로 본다면 이제 한 40년이 넘어갔는데 네. 미국 남침례교회만 해도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의 어떤 노하우, 그들의 어떤 저력들, 그들의 어떤 그동안 해왔던 많은 어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리서치하고 벤치마케팅하고 그래서 그것들 같이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예. 아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남침례 그러니까 IMB 선교의 가장 제가 봤을 때 놀라운 점은 선교사들을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말 그대로 노후 이제 사후가 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말은 좀 그렇고 고려해주고 배려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혼자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혼자? 미국 교회는 같이 하려고 하고. 근데 사실 혼자 하려고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큰 교회들, 한국의 큰 교회들이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는데 교회가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내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예. 선교사도 역시 선교 현장 가운데 사역을 하지만 선교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예, 우리가 연합하는 것. 교회 연합. 예. 네. 성령이 하나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걸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처럼 선교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연합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형제가 연합치 않고 동거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뭐 다 아실 줄 있겠지만 네.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감싸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면서 함께 한다면 지금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같이 하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하고 또 미국에 있는 뭐 미주 교회들이 같이 하고 네. 또 다른 단체들과 또 같이 하고 배울 것이 있으면 좀 배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목사님 자체도 사실은 제가 지금 목사로 불렀다가 교수로 불렀다가 선교사님 했다가 예전에는 우리가 선교사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교수로 세워주시고 했는데 목사님 앞으로의 어떤 포부와 어떤 사역을 앞으로 좀 진행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한 13년 정도 도시빈민 이슬람, 특별히 이집트 베두인족의 슬럼가에 가서 예. 도시빈 모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한 네. 13년을 준비했는데 파송식 한 달 5일 전에 정확하게 한 달 5일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 가 있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 네. 하나님의 보냄받은 어떤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어떤 목회자들 또 성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동원하고 훈련하는 일에 사실 일체적인 목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선교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다가 60세 정도 돼서 은퇴하면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좀 있었어요. 네. 요즘에 사실 제가 그 선교사 멤버케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선교 현장에서 아픔과 상처, 어려움이 있는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제가 어떤 이것만 하겠다 저것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또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좀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하나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션 허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리소스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한국 교회는 리소스들은 많은데 그 리소스들을 필요로 하는 선교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중간 허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 그런 일들을 하려고 지금 웹사이트도 만들고 또 많은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사실 그분들은 사실 사후 대책은 돼 있지만 노 대책이 안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국내에서 사실 현교 현장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또 사실 전 세계가 세계화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분들은 언어도 되고 문화도 되니까. 근데 후원이 없으면 교회가 또 함께 해주지 않으면 혼자만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역의 장들을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유 목사님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예전부터 참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항상 많이 돕고 했는데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개한 젊은이들 많이 리크루팅 하시고 또 선교에 큰 또 획을 좀 그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실 거죠? 네, 그래야죠. 뭐.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주님 안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욕에 계신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님. 네,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선교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을 이 뉴욕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로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이 뉴욕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몇 년 전에 만한범 목사님을 만났을 때 내가 뉴욕에 가는 이유는
뉴욕에서 모든 나라로 비행기가 뜨기 때문에 전 세계에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뉴욕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뉴욕이라는 장점들이 있고 또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뉴욕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의 많은 어떤 축복들을 경험하셨던 이 뉴욕의 성도님들이 이제 21세기에 남은 과업을 완수하는 열방 가운데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 역할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또 미국 교회가 그리고 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